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을 해서 21절 말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후이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의 이제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합 가문의 그 남은 그 잔당이라고 할까요? 제 세력이 바로 남쪽 유다에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어떻게 이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의 공주인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그 왕비가 되었는가 하면, 이제 아합 가문과 여호사밧, 남쪽의 여호사밧이 이제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동맹을 맺어서 길란 라못 전투도 같이 치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사밧이 이제 그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자기 아들인 이제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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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 이름이 생각이, 여호람, 여호람과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달랴가 이제 여호람과 결혼을 하면서 이 아달랴의 영향으로 그 남편인 이 여호람,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까지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과 계속적으로 이제 동맹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이제 그 여호람도 그렇고 아하시아도 그렇고 이 북쪽과 동맹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제 이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북쪽의 왕인 그 여호람과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전투를 하다가 이제 그 북쪽의 왕인 여호람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치료를 받으러 이제 전장에서 이제 후방으로 이송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아하시아가 여호람을 병문안하러 갔다가 여후의 반란에 의해서 이 아하시아가 무기또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지난 주까지 우리가 봤던 본문의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1절에 보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예후에 의해서 북쪽에 자기 친정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였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왕인 여호람과 어머니인 그 이세벨을 비롯해서 그 아합의 모든 남자들은 그야말로 이제 그 시를 말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마저도 예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자 공포심을 느낀 거죠. 공포심을 느끼면서도 또한 복수심도 같이 이렇게 불타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달랴가 다윗의 남은 자손들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전무후무하게 남쪽과 북쪽을 통틀어서 여자가 왕이 된 것은 이 아달랴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여인이 있는데, 2절에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은 아하시아의 누이인 요세바, 그러니까 아달랴와는 이제 엄마와 딸의 관계인데 친엄마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계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친엄마라기보다는 계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세바가 이제 그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그러니까 조카가 되죠. 친정 조카가 되죠. 요아스를 이제 빼내어 가지고, 그 유모와 함께 빼내 가지고 이제 침실에 숨겨서 그 아달랴의 그 대학살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죠.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겠다 하신 이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을 숨겨둔 것입니다. 그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아달랴가 6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를 하고, 그리고 요아스는 이 고모인 요세바, 그리고 대제사장인 그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서 성전에서 이렇게 숨어서 길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7째 해에,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아스의 나이가 7살이 된 거죠.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거사를 실행을 합니다. 이제 거사를 실행하는데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살아있다. 다윗의 자손이 살아있다. 아하시아의 아들 이제 요아스를 이제 보이는 거죠. 보입니다. 보이면서 이제 거사를 이들과 같이 이제 의논을 하고 또 지시를 하고 그렇게 거사를 성사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달랴의 대학살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여인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달랴와 여호세바. 아달랴는 이제 탐욕의 여인입니다. 그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무참히 죽이는 그런 이제 파괴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여호세바는 어떻습니까? 여호세바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의 언약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달랴의 뜻에 위배된다는 것은 결국은 발각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는 이제 그 결심으로 요아스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여인은 이제 파괴자고 한 여인은 이제 구원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바알에게 속한 이 아달랴는 이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를 끊어버리고, 그죠? 끊어버리고, 그 세상 왕국으로, 세상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역사는, 이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상 사단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단에게 속한 자에 의하여 이제 죽임당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는 이 영적 전쟁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인과 아벨, 믿음의 사람 아벨이 이 가인에 의하여 이제 죽임당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세워 주십니다. 그 아달랴가 통치하던 이 6년은 왕이 없었던 시절이 아니고 이제 왕이 숨어 지내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왕 노릇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더 보면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왕노릇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 임금은 반드시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왕이 계시지 않는 듯한 그런 그 절망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숨어 지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아스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죠? 쫓겨다니고 숨어 지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잠잠히 보고 계신다는 거죠. 왕이 잠잠히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왕의 때가 되면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게 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아달랴와 같은 그런 파괴자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당하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그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왕이 계신다. 우리의 왕이 계신다. 그리고 그 왕이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그 왕의 때가 되면 이 세상 왕은 반드시 쫓겨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우리가 잠잠히 지켜나가는 그런 그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보면 7,000명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숨겨두신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엘리야와 또 엘리사 시대에도 수많은 그 이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처럼 지금은 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7,000명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을 같이 붙여주십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와 또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그 요아스가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6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죠. 그 기다림 속에서 이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합니다. 왕을 이제 세우고자 하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 일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그러니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책을 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책. 이 율법책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책이라고도 하죠. 율법책이라 하기도 하고 언약책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율법책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이 어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왕의 사명, 그죠? 왕의 사명이 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떠나버리면 뭐가 되어버립니까? 북이스라엘이 되어버려요. 율법책의 자리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두게 되는 거죠. 그럼 율법책의 내용이 자 우리가 신명기 17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항상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제 등사해서 이제 자기 옆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여호와의 그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잘 보호하고 잘 이끌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소리가 13절에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네. 누가 반역자입니까? 본인이 반역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달랴가 자신이 반역자입니다. 반역자인 사단의 자손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아달랴가 제 죽음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이제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17절에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말은 이제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달랴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세우신 그 목적대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자, 이제 여호와의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바알 우상을 제거하고 바알 제사장을 제거하는 이제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없애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9절에 그가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즐거워하고 평온하더라.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한 말이, 그 찬송의 내용이 바로 14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화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참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아합의 왕조, 그죠? 가 결국은 이제 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아합의 왕조가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전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왕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왕이 등극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기쁨과 평화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는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합의 왕조, 사단을 왕으로, 세상 임금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시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기쁨과 평화가 세상에 전파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언제 어떤 자리에서든지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왕으로 섬겼던 그 아합의 왕조가 여호에 의하여 또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하여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진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가 왕노릇하고자 하는 그 사단에 속한 자들은 이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항상 우리 곁에 두어서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인 여호세바와 같이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과 그 평화를 우리가 세상에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